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로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매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대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저희와 우리의 열조에게 교만히 행함을 아셨음이라. 오늘날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주께서 또 우리 열조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사 저희로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를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저희와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저희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저희에게 명하시고 저희의 주림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마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명하셨사오나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패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저희가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 하여 크게 설만하게 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사 떠나게 아니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저희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저희가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 열조에게 명하사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신 땅에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거민으로 저희 앞에 복종케 하실 때 가나안 사람과 그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을 저희 손에 붙여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저희가 견고한 성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과 파서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설만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게 긍휼을 바라사 구원자들을 두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버려두사 대적에게 제어를 받게 하시다가 저희가 돌이켜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긍휼을 바라다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으나 저희가 교만히 행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어물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또 선지자로 말미암아 주의 신으로 저희를 경계하시되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의 손에 붙이시고도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미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열조와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열왕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당한 바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는 진실이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열조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의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저희가 그 나라와 주의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한 고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옵삼는데 곧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열왕이 그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저희가 우리의 몸과 육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성전에 오실 때 좀 날씨가 좀 많이 또 쌀쌀해졌다니 느끼실 것 같아요. 모쪼록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두 분의 성도님 같이 새벽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모쪼록 이 새벽 시간에 은혜 받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10장까지는 하나의 단락으로 연결해서 읽을 때 바로 읽힐 수 있는 본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는 성도님 잘 아시는 대로 에스라 학사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할 때 그들이 해가 뜰 때부터 정오까지 그 말씀을 오랜 시간 들으면서 서서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았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낭독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긴 회개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긴 회개의 기도예요. 회개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낭독될 때 회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10장을 보면 언약의 갱신이 있었어요. 언약의 갱신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풀자면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부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말씀으로
그리고 회개가 일어날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9장의 구절을 보시면 9장 1절부터 5절까지는 회개에 임하는 이스라엘의 태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회개에는 회개에 합당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장 6절부터 38절까지는 거의 30절이 넘도록 회개의 기도의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상당 부분이 어디에 할애되고 있느냐 하면 오늘 읽었던 본문이 사실상은 구약 성경을 다 읽은 것과 같아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언약을 받을 때부터 이제 열왕 남북 왕조가 패망하여서 있는 상황까지 다 통틀어서 역사를 요약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와 여러분 상당 부분 중복되는 것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역사를 관통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성경적 역사관입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역사관이 아니라 이 성경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여러분, 창조로부터 새 창조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진행되고 있으며 진행될 것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고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묵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묵상하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생깁니다. 오늘 이 내용이 그러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그런 역사적인 성경적인 역사관 토대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를 드려요. 이 내용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이게 힘쓰는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모여야 되는 자리는 회개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에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강력은 기도의 자리에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1장을 보시면 어떻게 말합니까? 나와 우리 아비집의 죄를 자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의 기도는 나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통회하고 회복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회개해야 된다. 다른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다른 목회자 어쩌고저쩌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참 무책임한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변해야 되고 우리가 변해야 되고 그리고 제일 먼저 제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내가 변해야 된다. 모든 변화는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되고 나의 변화는 나의 예배의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변화는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가 변화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3절 말씀 보십시오. 이날에 낮 4분지 1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지 1은 죄를 자복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여기서의 낮이 도대체 하루 whole day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6 a.m. to 6 p.m.을 얘기하는 걸까요? 저는 이거는 제가 좀 더 좋은 레퍼런스를 찾으면 이게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은 영어는 그냥 day라고 번역했어요. day의 quarter를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여하튼요, 하루에 24시간에 4분질이면 6시간 말씀을 낭독하고 6시간을 회개한 것이고, 낮 기간 동안만을 말하면 하루에 12시간에 4분의 1이면 3시간을 말씀을 낭독하고 3시간을 회개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쪽이든 엄청난 것입니다. 3시간 말씀 율법을 낭독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건 정말 저는 이 구약성을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너무 쉽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제 자신을 되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책을 다 갖고 있어요. 집에 성경책 많게는 10권도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인쇄가 언제 발견됐어요? 이거 제사장들이나 이렇게 직접 손으로 쓴 거
두루마리 가지고 지금 읽는 거 들은 겁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는 귀를 개발했습니다. 듣는 귀를 개발했어요. 얼마나 경청하는지 몰라요. 각자 가지고 있는 성경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정말 꿀송이처럼 지금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설교가 30-40분만 넘어가도 벌써 몸이 막 흔들흔들 하잖아요.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3시간, 6시간을 서서 들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말씀을 정말 이렇게 사모할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저들이 회개하였는데 저는 이 회개를 보면서 정말 회개가 무엇인가? 이런 회개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몇 사람 모여서 교계의 어른들 몇 사람 모여서 회개한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1년에 신문으로 몇 번을 제가 보는지 몰라요. 어느 목사님들 모이셔서 어디에서 회개운동을 시작했다. 회개운동을 시작했다. 1년에 제가 몇 번 보는지 몰라요. 세상에 회개운동이 벌써 근자의 한 10년, 20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변하지 않고 사회도 변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운동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무브먼트 가지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일으키는 일 가지고 되지 않아요. 회개가 무엇인가? 윌리엄 부스는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회개는 생사가 걸린 것처럼 하는 것이다. 자신의 일부를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을 몇 시간 듣는 일도 자기를 죽이는 일이요. 몇 시간 회개하는 일도 자기를 죽이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내 의지로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내 의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야지만 되는 일이죠.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제 자신도 이렇게 하지 못해요. 이렇게 못해요. 우리가 이게 운동으로 여기에다 프랭카드 붙여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이 시대가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깨닫게 해주실 때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일단 나 자신이 회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기 전에는 참 희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만 숯을 받아야 되는데 반창고를 붙이고 있어요. 우리의 회개가 사실 반창고를 붙이고 있어요. 썩은 물이 콸콸콸콸 파이프를 따서 흘러나가면 파이프를 확 바꿔버리던가 수원에서부터 이 물줄기를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파이프에 페인트 칠을 하고 있어요. 겉모양만 페인트 칠해서 깨끗한 것처럼 바뀌어요. 근데 그 안에 썩은 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행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다.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마음을 찢을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마을에 마늘을 모조리 훔쳐간 도둑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을 혈령에게 잡혀가서 벌을 받는데 고을 혈령이 이 마늘 도둑에게 3가지 벌을 내렸어요. 하나는 마늘 100족을 먹어라. 그러면 죄를 사해주겠다. 100족이면 얼마나 많은 겁니까? 곤장 50대를 맞아라. 그러면은 면해주겠다. 3번째는 금 1냥을 내놔라. 그러면 죄를 사해주겠다. 3가지를 했어요.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했겠습니까? 마늘 도둑이 마늘을 먹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돈 내기는 아깝고 곤장 맞자니 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마늘을 20개쯤 먹었더니 속이 쓰려가지고 더 이상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곤장을 맞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곤장을 50대를 맞아야 되는데 한 20대쯤 맞다 보니까 한 대만 더 맞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곤장 도저히 못 맞겠다 해서 금 1냥을 내고서 면제받았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금 한 냥을 내면 면제받을 것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가 마늘을 먹을 만큼 먹고 곤장도 맞을 만큼 내고 대가는 또 다 치르고 풀려났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죄를 짓고도 우리가 이렇게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가볍게 그 문제를 대하다 혹독하게 대가를 다 치러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무겁게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회개를 드리지 않으면 이렇게 어리석은 마늘 도둑과 같은 일들을 사실은 우리 많이 범해왔는지 모릅니다. 각자를 되돌아보시고 깊이 통회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5절과 6절의 말씀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내일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삽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세요. 그리고 회개의 기도도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주는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시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주기도문의 기도는 기도의 내용과 순서에 있어서 완벽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내용으로 간구의 기도로 직접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보다 선행되는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요. 내가 어린아이에게 하는 말이 있고, 그리고 큰 스승에게 하는 말이 있고, 존경받는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면 내 말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이야기하는 대상이 누군가를 기억할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그것을 기억하는 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우리는 지존하신, 광대하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